안녕하세요. 네, 인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하지 않네요. 네, 함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배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원래 사랑하시는 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호적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가족 호적이 이제 몇십억 넘겠죠? 몇백억, 몇천억 인구가 이제 다 써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혼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운 뿐이네. 나의 시선을 다시게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넘으신 주님의 은혜,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바라보며 그 밤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그 밤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여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영원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운데. 주님의 은혜 물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표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아침을 깨우면서 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운데. 주님의 은혜 물처럼 내게 다가와.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운데. 주님의 은혜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악가운 내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정죄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에서 일반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일반됐네. 사랑 안에 있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헬세드 찬양대의 찬양 또한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결단하는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결단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 생각과 삶과 비전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걸음걸음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케함과 하나님의 그분 놀라우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때론 지치고 두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좀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 지난 한 주간. 좀 이런 행복함, 즐거움 아니면 이런 좀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났지만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칠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또 단정하게 입고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피곤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정한 쉼과 또 그동안 밀렸던 잠과 또 재미를 좀 충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좋은 데를 딱 선점해서 무려 2박 3일이나 여러분에게 그곳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려고요. 여러분 몸만 오시면 되고 그냥 몸만 오시면 안 되고 우리 회비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쫄림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 아까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친구들 와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잔치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수 있죠가 아니죠? 하실 거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 권면합시다. 같이 가자. 자, 대답해 주세요. 무조건이지. 같이 가자보다 무조건이지가 소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 여러분이 같이 가서 우리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참 존재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기. 뭐요? 고기? 아, 깜짝이야. 그렇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없다. 모기,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친구는 교육청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준원이는 뭔가 없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만 정하면 뭐가 있을까? 세금. 세금? 벌써 세금을 걱정하세요?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냥. 자, 그리고 또 우리 한 친구만 더, 우리 선생님들 괜찮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단어가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혹시 막 목사님 이런 거 없죠?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또 삶을 겪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좀 삶의 불편함을 준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것들을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모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기의 천적을 더 많이 키웁니다. 그럼 모기는 더 번식할 거예요. 세금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이 나라를 통치. 자, 우리 대통령? 네, 그때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것들이 없어지려면 그 처음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 처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처음부터 그 모기의 시작을 그리고 세금의 시작을 막으면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죄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죠. 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첫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죠. 창세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 창세기를 나누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과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영진아? 원역사. 신학교 갈래?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오랜만에 주혁이가 왔어요. 주혁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족장사. 그래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이 원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는 1장과 2장 딱 이 두 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죄는 무려 3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어? 아담아 너가 왜 보이지 않니? 라고 하며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분명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담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아담이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본래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는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아무런 흠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기쁨과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7절 기록에 보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요, 눈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웠대요. 바로 이 부끄러움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푹 하고 숨어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벗었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눈이 밝아져 그의 벗었음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까요? 찬주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자, 준아야. 아니야? 알았어. 그래, 우리 고3은 건들면 안 돼. 기표야. 아담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됐을까? 뭐? 너 이렇게 항상 피곤한 컨셉인데 그렇지 마. 자, 힘낼 수 있어요. 맞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던 단어인데요.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호쌤 흔적을 하나 남기고 자, 하, 마, 르 여기까지는 했는데 안 나온다고? 티, 아, 처음 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죄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마르티아인데요. 자, 우리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났다. 요건 좀 기억나실까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하마르티아가 바로 죄라고 우리 성경에는 해석됐어요. 관역,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아지죠. 그러면 이 화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올바른 경로예요? 아니면 다시 그 경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로를 이탈한 것은 올바른 그 방향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화살이 딱 쏘여졌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디에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보통 그건 세상이죠.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표가 얘기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병훈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병훈이 엄마가 말씀하시면 듣니 안 듣니? 들어? 잘 들어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라는 그 규칙을 부여받으면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요, 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어긋남, 이 죄는요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죄가 시작되면서 또 하나 발생한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요셉아? 우리 고등부 남자친구들은 원래 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은재야. 자, 죄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같이 시작됐어요? 맞아요. 죄가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나 가까웠는데, 친밀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물고 있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와 그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어? 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은호야, 너가 아담이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니? 너 역시도 웅얼. 자, 솔. 자, 너가 아담이면 하나님께 어떻게? 자, 저 방송실에 계신 시성쌤이 들릴 정도로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시성쌤 들리세요? 아직보다 끄덕해보시잖아. 진짜 속상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우리가 사죄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죽일래. 자, 여기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핑계하고 있는 거죠. 탓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전 인류의 남자들은 찌질해지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요, 하와 역시도 하나님, 저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하나님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한순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내가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기는 것.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너무나 착해서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매투작을 하셨는지. 근데 이렇게 친구랑 같이 장난치다가 걸렸어요. 야, 너 여기 나와. 왜 떠들었어 하면 제 단골 멘트는 항상 이거였어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먼저 말 걸었어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자, 그거 누가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시작했어요. 덜 맞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말 걸어서 나 공부 안 되잖아. 집중 안 되잖아.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집 너무 시끄러워 하면서 환경을 핑계 대기도 하죠. 시험 보충 가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선생님과의 약속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못 가겠네. 그래서 나만 이번 시험 나만 망했어 라는 이러한 핑계와 그런 탓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인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가운데 쭉 놓여져 있어요. 아까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부터 11장. 무슨 역사? 원역사. 처음에 근원이 되는 그 역사. 그리고 이 3장의 이 죄로부터 11장까지 계속 그 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4장이 넘어가면 혹시 4장에 어떤 죄가 기록되는지 아는 친구? 아담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선생님들이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드리려고. 어디서 얘기 나왔어? 소혜쌤, 맞아요.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괜히 애꿎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첫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면요, 비둘기, 자, 그래요. 6장에 가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땅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 땅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마음이 찢어지셨대요. 그래서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시죠.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8명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희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 그 노아의 연약함을 보고 아들 함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남의 연약함을 보고, 남의 그 잘못됨을 보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장에 가면 이 사건이 벌어져요. 마지막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11장. 자, 11장에 목사님 이게 힌트예요. 11장. 키가 작아서 티가 안 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은재. 자, 감사합니다. 맞아요. 11장에 가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교만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물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이 도시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탑을 쌓는다, 나의 왕궁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가겠다라는 크게 달한 교만함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내 뜻대로, 내 명성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아닌 나의 이 죄악의 세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와르르
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이 땅의 언어에 혼잡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의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자녀들의 죄로 이어지고요. 온 인류의 죄로 이어지고요. 이 땅의 온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 죄는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작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크고 강하고 단단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죄의 첫 시작, 그 아담의 죄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너가 벗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죠. 너 내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야?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소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다면 여러분 이 인생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쭉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구약 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선지서 읽고 있죠? 그 선지서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적한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결국 아니, 난 너희들을 다시 살릴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이 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결국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 아담이 하나님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요, 이 뱀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했다라면 분명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에 전주축제 할 때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휴고,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단어죠. 이 뒤에 V를 일부러 제가 좀 대문자 V로 해놨어요. 우리가 V는 보통 승리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시우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 공부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 학원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순간은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공부가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돌이켜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대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큰 죄를 짓지도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 아주 작은 불순종의 그 시작이 결국 이 사망, 멸망에 이르는 불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동성애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동성애가 처음 언급된 거는요 차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차별 금지, 차별하지 말자.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누구나 힘들어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자라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취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가 붙어요.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포괄적.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 차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권도 존중해달라.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여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의 삶의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오다가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정말 포괄적인 죄악의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과 또 그런 무력감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악에 순종하고 그 죄악의 뜻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된 우리만큼은요 좀 멈춰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게 혹시나 하나님께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준규에 어떤 게 있니? 준규는 크게 잘못하지 않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또 생긴 거랑 사람은 다릅니다. 혹시 준규에게 끊어내야 될 게 있을까요? 다 생각하세요. 물어볼 거예요. 게으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자, 우리 준규는 게으름을 끊어내고 싶대요. 목사님의 새로운 기대 중. 종현아, 종현이 혹시 끊어내야 될 게 있니? 귀찮음? 뭔가 이렇게 살짝 음식을 싫어하는 거 아니죠? 자, 목사님의 최초 기대 중 유진아, 유진에게 끊어내야 될 게 있다라면 아름다움? 이 언니가 그랬다? 자, 유진에게 끊어내야 될 게 있다라면 핸드폰. 그래요. 또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얘기하는 게 괜찮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자, 나에게서 좀 끊어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동은쌤. 문제를 회피하는 거. 문제를 회피하는 거. 세경쌤. 너무 아니요. 그만하세요. 우리 안에는 봐봐 이렇게 한 명 한 명 물어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끊어내길 원하신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시작해서 더 큰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하기 여러분이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때는 가장 끊어내고 싶었던 게 음란에 대한 욕구였어요. 지금은 너무나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그런 것들 음란한 성적 동영상 너무나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만들었다라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보았다고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악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폭력적인 거, 또 내가 너무나 내 눈만 뜨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계속 인스타 보고 SNS 보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또 남들을 향한 조롱과 비방의 언행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나의 공부하는 그 삶의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한 예배자인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이가 점점점 끊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요 목사님이 끊어낼 수 없어요. 부모님이 끊어낼 수도 없고요. 선생님이 끊어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어요. 누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경쌤의 교만함을 누가 끊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그것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멈춰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슈브의 회복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국에 그 끝이 뭐라고요? 모든 더러운 일을 한대요. 모든 악한 일을 한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멈추어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립니다. 그 디지털 시대의 많은 그 매체들 또 그런 컨텐츠들의 무지와 의미 없음 대신에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 모습 대신에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심지어 주말까지도 하는 그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제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여러분이 목표한 거 이루세요. 그런데 그 목표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것. 목표는 내가 정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할 때 우리들의 이 목적,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옵시다. 그냥 주일 아침 돼서 막 침대 뒹굴고 있다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어차피 찬양 시간이니까 오늘 설교 길겠지 하고 툴레툴레 걸어와서 9시 넘어서 저기 쭉 들어오는 그 맥없는 모습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지 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전날부터 설레서 여러분이 입고 갈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성경책 잘 모셔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문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주 영진아 한번 그 모습을 기대해 볼게요. 자, 우리 영진이가 저기 서서 다 들어오는 친구 동생들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환일 앞에서 예배 준비할 때 같이 찬양하고요. 모두 다 헬세드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숨기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니?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 누가 하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질문과 그 물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숨지 않았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내 삶을 주목해 보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후로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걸음 또 회복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목사님이 이 삶을 너무나 기대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내놓는 그 모든 호흡과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 주시겠지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을 좀 끊어내고 싶은데 이제는 이 모습이 내 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발 하나님이 좀 끊어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순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그런 돌이킴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앵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이 사랑의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서도 주님은 나를 향해 돌아서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 은밀한 대화를 할 거예요. 꼭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해서 이제는 멈춰서서 주님께 돌아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변의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나의 삶에는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절망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지만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상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 마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기고 하나님 나의 입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범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을 듣고 악한 것을 말하며 악한 것을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입은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 어떤 진실들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모습 가운데 우리를 꺼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토부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삶에 돌아가서 다시금 그것을 잊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영원하오니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머물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가장 강함으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강한 군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과 호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멈추어서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쉬고 돌이키고 회복하길 원하는 결단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가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계획 위에 또 그들의 사랑으로 눈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